오늘도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를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는 오로지 주님만이 계신 것이며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지난주에 6장 조금 했는데 6장, 로마서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절을 가지고 며칠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6절과 7절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믿고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속고 실제로는 속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만 받고 실질적으로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가 포함되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자나 집사나 또 자기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TV에도 나오고 큰 교회에서 심무하는 목자나 치유자나 성경 공부 지도자나 심지어는 교단의 지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속을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에 그들이 모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속아서 신앙생활을 무조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6절과 7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서 속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받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시의 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도 더욱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도시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시민으로서도 더욱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그리스도의 위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부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을 가진 가족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소속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잘못을 하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저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냐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가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만을 위한 특별한 단어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는 일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또 심지어는 저까지도 먹고 살 수 있게 식물을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을 쬐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그 단어와 달리 정말로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귀중한 자녀들에게만 나타내주는 사용하는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아들로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철저하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며 정말 깊고 영원하고 신실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느끼며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신 것과 똑같이, 비록 못 박히는 십자가의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같이 때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인데, 로마 성도들이 그 당시에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나 목회자를 로마로 보내서 교회를 정식으로 세우도록 인정하고 또 그렇게 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알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은 로마 교회는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기록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오순절 성령 감림 기간에 그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초대교를 세웠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로가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죄의 도시였습니다. 검투사와 도박꾼 또 로마의 종교는 매춘과 미신으로 가득 찼던 로마 도시에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든 도시였습니까? 유혹의 도시여 완전히 실패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정말로 무서운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만큼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환난과 핍박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친외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똑같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개인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서라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종 바울을 통해서 특히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쓸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개인적인 편지며, 편지의 맨 처음에 하나님은 로마의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 깨닫고 확인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나만 사랑하며 사랑하고 있던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모두 거짓되며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는 말을 심판대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자가 가는 곳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가 그 잘난 열성 조금 나타내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열심을 내는 행위로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정을 내는 모든 것들은 심판대에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에 있을 때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조건도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여러분과 저의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익한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저 우리가 자식들에게 오냐 오냐 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까지도 그 죄의 비밀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끝까지 사랑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육적인 사랑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육적인 사랑에 억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이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즉시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줌으로써 성도라는 신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성도의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도를 믿는 자의 목표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성도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은 성도를 대신해서 성령의 중보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도 어떠한 이득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약속과 미래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와서 성도가 되기로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내가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이미 성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의를 입혀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성도로 불리심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성도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인과 성도의 유일한 차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죄인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의를
받았지만 죄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번역된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분리되거나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또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 과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하시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하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면 여러분이 간음을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이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즉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5절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신분을 가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반드시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살아야 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어서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기준을 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준을 낮추시는 대신에 성도들에게는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슬퍼하는 것은 교회들이 그러한 기준을 낮추면서 자기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내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대단히 일반적인 사항이며 믿는 자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때때로 교인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성도들이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다른 많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한 삶의 성경적인 기준은 성도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설교도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기준도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죄들을 일반적으로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들이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종파들이 이미 기준을 낮추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태도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께 철저히 진실되게 고백할 뿐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태도는 자신의 죄를 지은 행위나 죄를 지은 동기 그리고 죄를 지은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변명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생활이 우리가 쉽게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며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능력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생활이 우리가 쉽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들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가 가끔 필요하고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그냥 위로를 해주는 하나의 세상적인 책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천국에 대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단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자신에 맡겨진다면 주님, 나는 절대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그리스도에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는 사실에 의존하고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받은 귀한 신부님을 깨달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동기와 거룩한 애정과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많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아야 우리가 심판대에 설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라스트 네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소망교회 성도이며 소망교회의 평판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달려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7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자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로마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로마인들,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평강은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 사라질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평강 또는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의미의 평강과 평화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 환경에는 관심이 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실과 무관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미 임해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현실이나 환경이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영원히 임해 있는 동안에는 그 평강은 절대로 환경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돌아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 평강의 느낌은 잊어버리지 않고 평온하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또 다른 선물이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평강에 대한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평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평강은 전적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적에 말처럼 그렇게 쉽게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화평은 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과는 정도가 다른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화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평강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강을, 참된 평강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또 화목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서 가짜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가짜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가짜 평안을 주십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선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살인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평안할 것이다를 항상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으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만 듣고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지옥에 간다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또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나면은 예배 드리고 기분 좋게 집에 나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가짜 평안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후반과 14절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 후반과 14절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가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완전히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다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숫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숫자가 바로 목회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성도의 숫자가 그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 숫자 놀리는데 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인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숫자 내리는데 대단히 집중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그러한 식으로 늘은 숫자는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는 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대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본인들도 죄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듣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개인적인 화술이나 설득력이나 또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과 부활, 그 외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평강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나 편안함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앞으로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똑같은 평안이라는 걸 믿고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을 나아가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걸 함으로써 얻는 평강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참된 평안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속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고 선포를 받는 그러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